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6절부터 13절이죠.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둘째로는 그 다음에 무리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14절에서 16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해설하시는 내용이 17절에서 23절.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적대자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하실 때 대화의 여지조차 찾기 힘든 그 당시로는 너무나 급진적인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는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마가사도는 이방 독자들을 위해서 뒤에 설명을 하는데요. 마가는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을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 소달락 제목도 적혀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실 율법에서 손을 씻는 규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잖아요. 그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랍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손 씻는 규정을 자신들이 음식 먹는 그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고 문제의 근원을 짚어주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참 잘도 무시한다, 이 말씀이죠.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저버리고 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을 그들끼리 용인했거든요. 그걸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밝히시죠.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감싸는 보완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겹겹이 쌓지요. 율법보다 더 두꺼운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걸림돌이 되고 있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에는 잠시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의 보다 본질적인 본성의 핵심 요소인 마음에는 영향을 못 끼치죠.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시죠. 더러운 음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라고 짚으시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마음에서 마땅히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 손을 씻건 어떻게 하든 간에 나쁜 것들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면접이나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씻죠. 양치도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불결한 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고 때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고약한 냄새도 나기 때문에 깨끗이 씻죠.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정결법의 이유도 똑같은데요.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임직하실 분들 기도회 할 때 목사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마음이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로 직분을 감당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당시 종교자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은
그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사람들과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음식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로 지적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바로 변호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겉으로 그럴 뿐이지 실제로 속에서는 어때요? 죄책감이 많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치감도 많죠. 카프카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든 없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태는 악하다. 이해되시죠?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의 선언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내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방 다녀보면 전부 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겉으로는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지만 그 집에도 가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조작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죠.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 입으로 들어가 위를 거쳐 화장실로 나간다고 설명하세요. 그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시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그러므로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토록 불행한 일들이 많고 이 세상에서 갈등이 많은 거죠. 왜요? 우리 안에서 아까 그 읽었던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입만 열면, 우리가 발걸음만 옮기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손을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가 문제다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이 우리를 너무나 불결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발이 아니고 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많이 해보셨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결심이 강해서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발이나 눈은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마음은 자를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그거 알 수 없죠. 때로는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가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리니까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와 같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암은 잘라낼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깥만 청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대부분은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주목하라는 거죠. 겉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자신이 불결하다는 생각을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속에 죄와 자기중심주의가 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됐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토록 불행하고 타락했죠. 세상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는 겉만 청소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려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불도들이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대중을 속였다는 거죠. 내 죄가 쌓은 게 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 자기 수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갑니다. 그래도 자기를 성찰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단순한 종교 행위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의 문제를 도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수련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도 부정부패가 있고, 또 사회주의 사회에도 부정부패가 있죠. 왜 그렇다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정치 제도를 바꿔도,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정과 부패, 타락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그 연예인들에게 열광하죠. 유명인들에게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열등감이 있는데 저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열광하고 쫓아다니고 따라해요.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 유명인들에게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래 봐야 열등감만 더 심해집니다. 제가 산 적은 없지만 항상 이제 광고들을 보면 어떤 연예인 가방, 그렇죠? 그리고 완판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비싸요. 근데 그걸 산다고 해서 열등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잠깐은 기쁠 수 있죠. 내가 이걸 샀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때요?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렇죠? 내가 이걸 왜 샀지?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스타들을 만들지만 그 스타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초라해지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해지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이 배설물로 가득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수준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감동시킬 수도 없어요.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아등바등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착한 일이 마음속까지 뻗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입어야 될 죄의 옷을 입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순교해서 양화진 그 묘에 묻힌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의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당시에 졸업을 하였는데, 여러 병원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선택한 곳이 어디냐? 조선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이 조선에 와서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재중원을 지었잖아요. 그 병원을 지었는데 2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거든요. 그래서 취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남한산성 밑으로 피신을 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고치시다가 3주 만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때 나이가 33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꼭 같지요.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그러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삶이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간섭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은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권면을 한다고 해요. 이제 총각 시절의 당신과 처녀 시절의 당신은 죽이시기 바랍니다. 단절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결혼하기 전에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파탄나겠죠. 이전의 모습과 단절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벌써 11월이 되어서 12월 31일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왜 그 예배를 드려요? 2017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죄악된 일들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죠. 주일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고 나아갈 때 다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마치 경찰관들이 경찰복을 입고 또 이제 소방관분들이 소방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주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옷이 제일 가까이 붙어 있죠. 이 마이크보다도 제 옷이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연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책을 쓴 분의 그 리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실제로 8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외로 사람들이 8시간 가운데 누수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기 싫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시간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셨죠.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입은 이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옷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을 믿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예수님의 옷을 주님께서 보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죠. 이 옷이 없으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나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목욕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거나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기들을 안으면, 자녀를 안으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지요.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도 없는 개념이고 유교에도 없는 개념이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크리스천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보다도 사랑스럽게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 세상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유교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또 목사 아들이지만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자유롭게 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거 벌써 40이잖아요.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해지죠.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결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그 중세시대 성당들처럼 면죄부를 팔게 되고 다시 바리새인들의 외식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정부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FM이에요 라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 만큼 미워하는 사람도 숱하게 만났습니다. 어지간히 미워하고 나쁜 말을 해도 저는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저는 사람을 뼛속에 심어놓고 묵상하면서 미워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온갖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풀어놓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붙들고 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이 와닿으시죠?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도 다 그렇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아 보신 분도 알지만 어디 인정만 받나요? 다툴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30년 목회하신 이 목사님의 조언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평가한 대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의지하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만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지나가거든요. 마음에 남아서 여기 얘기했지만 뼛속에 심어놓고 묵상하면서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30년 돼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30년 지나서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자꾸 억울하고.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말 나오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다 죄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진짜 어리석어서 자꾸 올챙이 때를 잊어버려요. 죄인이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양 내 마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책임을 전가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짜 죄를 만들었어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율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가짜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깨뜨리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혹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평생 그 실수 하나 만회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혹은 열등감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노력해도 그런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그분 안에만 영광스럽게 그리고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로 옷 입었고 예수로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그 굳건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심히 악하여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